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는지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했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들 또한 살아있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모든 이유가 됩니다. 신앙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경고케 하고 주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약속 가운데에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이 더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약속 안에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마침내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마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또한 당신의 통치하심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계속 이어지는 능력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시어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대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주님을 대신하는 하늘의 정권 대사와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의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집, 어떠한 가정이라도 그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또 자녀가 있겠습니다. 만일 그 가정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대체적으로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혹은 어떻게 키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소망이 있지요. 그 부모의 희망에 따라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양육하겠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생겨나게 되고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이 생겨나지요. 가정 안에서도 그러하지만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왕실 안에 왕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죠. 왕실의 자녀다운 훈육이 또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방법의 엄격함은 일반 가정과도 틀릴 것입니다. 사실은 어떠한 가정도 다 틀릴 것이며 일반 국민들의 가정도 그럴 것이며 왕실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교육들이 있을 것이며 오히려 더 엄격한 그런 훈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우리는 천국의 가족입니다. 얼굴에 겨우 기쁨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일본에 상륙 허가의 비자가 없는 사람은 일본에 상륙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죠. 상륙 허가증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즉 비자가 필요한 것이죠. 비자가 없는 사람이 비자를 취득할 때에 혹은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에는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허가가 떨어질 것인가, 비자가 나올 것인가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자, 그렇지만 일본에 있는 기류자들은 모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자가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리니까요. 비자가 왜 필요합니까? 비자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상륙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증이죠. 이것이 없으면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자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했던 비자가 허락이 떨어졌을 때 모두가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비자를 그래도 간단하게 취득한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간단하게 허가증이 내리는 비자가 내리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떤 이들은 운명을 걸고 도전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비자를 그렇게 취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여 화물의 컨테이너에서 숨어서 한 달을 살면서 미국으로 미립했는데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사람이 죽어 있었다 등등 이런 사건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조차도 가끔씩 듣는 뉴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천국의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이 가치를 모르고 이 감사를 모르고 이 기쁨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의 비자를 만일 일본이라는 한 나라를 전체를 다 드리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시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받아버려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자, 어떠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간단하게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지 않으면은 이것을 얻을 만한 방법이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물로서 주시는 것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게 죄인들에게 허용되어져도 좋을 정도의 어떤 싸구려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고 영의 눈이 활짝 뜨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선물로서 거저 주셨지만,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누구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시키시고 교육하시는데요. 그것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때로는 혹독하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옆 나라 왕실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왕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죄투성이인 이런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삶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육하시고, 그 천국의 가정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고난과 훈련 속에 넣으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양육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왕실의 가정교육과 같은 이런 훈육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만 그것은 잠깐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위로하시고 모든 눈물도 주께서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도 다 사라져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여도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진실로 거룩한 행복한 삶을 살아도 끝이 없는 무한한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잠깐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양육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훈련이나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마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전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기는 받았으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우리를 연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는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또 슬퍼하지 마시고 낙담치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시련의 때를.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는데 오히려 왜 시련이 있지?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련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수준이 되며 믿음의 그 거듭남의 수준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을 연마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담치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양육받고 훈육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단련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먼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이해되십니까? 아무런 말도 듣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버리워진 일입니다. 방목되어지고 방치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방탕한 길을 예를 들어서 걷고 있어도 간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방탕한 길을 그냥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자녀라면은 방탕한 길을 걷더라도 간섭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훈육 과정에서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까지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면 너는 왜 나서냐? 라고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참견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금세 저항하니까 그러면 자라목처럼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 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때로는 큰 소리를 내더라도 때로는 회초리를 들더라도 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은 그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부모가 친자식을 키울 때와 남의 자식을 바라볼 때에는 그 시선의 관점도 틀리고 대하는 마음가짐도 틀립니다. 간섭하느냐 간섭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것들도 갈라지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비유로서 해주신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 있어서 죄와 싸우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대항하여 싸운 적이 있느냐? 없지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죄와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싸움이 피를 흘릴 정도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받으셨고 참으셨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삶의 그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날 때에 내가 예수님처럼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약했던 무릎이 단단하게 굳게 세워지고 굳건한 무릎이 되는 겁니다. 휘청휘청 했었던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 곧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때 잠깐 시련의 때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이니까요. 당신의 자녀로서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서 대해 주실 때 그때 일어나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때에 대해야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 너희가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날 때에 돈의 시련, 인간관계의 시련, 자신의 성격에 대한 시련, 취향, 육신의 정욕, 육체의 원하는 소욕들,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덮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에 대하여 대응해야 하느냐? 이와 같은 시련을 만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때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어떤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느꼈던 기쁨보다 더 기뻐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시련을 만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가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발의 숫자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헤아리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치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정도의 조그만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이상의 여러 많은 시련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시련이 일어나도 어떤 불행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데 하나님의 허가가 없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가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시련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허가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능력 없는, 존재감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보다 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진 않으니까요. 왜? 예수님을 의지해봤자 어쩔 수 없겠지. 뭐 대수롭지 않겠지. 그러니 돈이 있는 사람을 의지해보고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해보고 부위 있는 남편을 의지하고 이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 부처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얼굴이 이런 얼굴이십니까? 조금은 틀린 것 아닙니까? 어쩌면 다른 걸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걸 믿고 있으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전부 다 끌어안는 사람처럼 삶에 기쁨이 없다. 위로도 없다. 앞이 캄캄하다. 앞이 보인다면 왜 믿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앞이 보인다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보인다면요, 믿으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믿고 의지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에 보여주신다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낙심하고 낙심되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세상에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는 다 작습니다. 하나님의 허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겨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그 역사함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보다도 예수님이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지금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로 그분께 해답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은요, 예수님에게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아멘. 정말로 시련을 만나게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련을 만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게 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었구나. 시련을 만났을 때 불순물이 다 드러납니다. 머릿속에서도 불순물이 나오고 마음에도 불순물이 나오고 머리에는 이상한 지식이 들어갔고 마음에는 다른 것을 구하는 욕구로 가득 찼고 손발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열심히 향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보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양날의 검보다도 더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과 같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상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하여도 혹은 숨으려고 하여도 불가능합니다. 숨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뒤에서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신약 혹은 구약만이 아닌 성경 모든 전체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 향해 나아갔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고 교육되어졌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누구의 마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사람의 마음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틀리면 항상 방향이 틀려지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방향과 크기에 온전히 맞추어서 이제는 어느 쪽이 하나님 마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말씀 속에 칭찬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그 다윗처럼 더 많은 시련을 만난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인생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걷는 길마다 고난이 엎드려져 있었고 고난 위를 걸었던 것과 같은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되고 난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태어난 그 어느 왕보다도 더 강력한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는 시련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었을까요? 그런 길을 걸었던 그가 어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고난 속에서 다윗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고 부모 형제가 있어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될까? 자신의 일도 백성들의 일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왕의 지위를 즐긴 것이 아니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라고. 단 하루라도 안식을 얻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랬고 남을 위해서도 그랬고 매일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는 매일매일이 고뇌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가장 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인생을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태어났을 때 왕가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는 베들레헴의 목자의 8형제 중 막내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그것이 성경의 기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곰이 출몰하고 사자가 출몰하는 그 저녁 들판에서 아버지와 형들은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막내 아들은 홀로 들판에 남겨진 채로 양들을 지키게 하였죠. 홀로 들판에 남아 양들을 지키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질 정도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도 형들도 모두 집에 가서 일을 끝내고 식사하고 있는데 자, 막내 다윗은 홀로 외롭게 들판에서 이렇게 험악한 장소에 홀로 남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양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반드시 곰이 사자가 나타날 때 다윗은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 홀로 있었던 다윗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만군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리죠? 역시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역시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 빨리 병원 가. 빨리 약을 먹어. 빨리 부자한테 찾아가서 좀 빌어봐.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기도할 틈이 있어? 지금 기도할 여유 없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태평하게 그렇게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면은 지금 정말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찢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아멘. 그와 같은 때야말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에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이 된장국 마시면서 오늘은 맛있다, 맛없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다, 어쩌하다 차별이 없죠.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어떤 시련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무슨 일이 터질 때 이 양자가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시련의 때가 내 믿음을 연마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연마했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귀한 찬스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시련이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혹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시련의 때이기 때문에야말로 예수님이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런 고난의 때를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만나자. 그리고 이와 같은 때가 오히려 전도의 찬스인 것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는 전도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자 여러분 돈을 의지해라. 여러 많은 신들을 의지해라가 아니라 나는 주 예수를 의지한다 라고 하여 예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란듯이 보이면서 갈 수 있는 찬스야말로 시련의 때입니다. 시련의 때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먼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 이전에 어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너를 연단하기 위하여서다. 어떤 부분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까? 너의 이런 부분들, 너의 이러이러한 죄를 연마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문제도 해결되어지며 믿음도 성장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영문을 알 수 없는 시련이나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영문이 없는 박해나 핍박을 만났다면 더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의 상급이 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원 후까지도 다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옛날 에덴 생명나무가 있었던 에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단장되어져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하나님의 낙원은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이지만 이제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과 같이 훌륭하게 영원토록 대만족시키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새 성 예루살렘을 단장해 주십니다.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모습을 신부와 신랑의 모습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아마도
신부의 아름답게 단장되어진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신랑을 위해 단장되어진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 많은 아름다운 단장을 하고 장식을 하고 여러 많은 축복을 예비하신 후 생명나무가 있는 새성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상입니다. 그 상을 위한 준비라는 것, 그것이 단장되어지는 중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았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받게 될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이 진실로 신랑을 위해 단장되어진 신부처럼, 여러분 신부, 아름답게 단장되어진 신부를 볼 때 다른 무엇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신랑을 아마도 확실하게 잡아당기겠지요.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진 신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끌어당기는 그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상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기 위하여서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운명적인 영원한 축복이 하늘에 쌓여진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이 세상만을 위해서라면 저는 단 하루라도 목사 안 할 겁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맥주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유유자적히 세상을 즐기고 누리는 게 목사 일보다는 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먹밥을 천국 갈 때까지 주먹밥밖에 못 먹는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먹밥만 먹어도 난 좋다라고 하는 분 손을 여기까지라도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안 드시네요. 자라손처럼 조금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자라손은 짧으니까 금세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킨타상이 여기까지 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의 길을 걸었죠. 그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죽은 자도 있을 겁니다. 만일 40세 이전에 죽었다면 말입니다. 태어난 곳이 사막이었고 죽은 곳도 사막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그 백성 중 안에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 세상이 무슨 매력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물과 만나밖에 없는 곳에서 살았으니까요. 만나는요, 일본의 주먹밥보다도 맛없는, 일본의 전통 과자보다도 맛없는, 쌀과자보다도 맛없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세끼 자고 깨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매일 먹은 게 만나였습니다. 매일매일 물과 만나만 먹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안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생각해 보건대 제가 이 일본에서, 이 풍성한 일본 땅에서, 윤택한 이 일본 땅에서 일본 물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일본 야채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런 일본 땅에서, 비옥한 일본 땅, 일본의 식당 가면 조금 양은 적지만은 그 같이 딸려 나오는 반찬들을 보면 정말 손톱만큼 나와갖고 야, 이게 무슨 반찬일까 할 정도로 양이 적지만 먹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돈 더 줄 테니까 더 주세요 해도 세팅된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죠, 일본은. 다음 손님을 위한 세팅 준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돈 줘도 안 판답니다. 이런 일본이지만 일본에서 주먹밥을 40년 동안 먹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평불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믿음에 있어서는 불평불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으며 나중에는 전부 다 체질이 녹아버려 행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달과 별과 해도 전부 다 행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존재했던 우주가 전부 사라집니다.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혹은 친구로서, 혹은 애인처럼 영원히 우리를 진실로 이 땅구멍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구멍 정도의 구멍조차 없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땅구멍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땅구멍 정도의 작은 허점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긴시 4번지 16-17까지 아니 17까지 오지도 마십시오. 4번지 16쯤에 도착했을 때부터 조금 얼굴을 좀 피십시오. 찌푸린 얼굴 근육을.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얼굴을 좀 피시고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그냥 온 근심은 다 싸들고 있는 얼굴로. 어제도 못 잤는지 그런 얼굴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님은요. 주일을요. 일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이 주일을 저는 일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아, 언제 돼야 주일 되지? 언제 돼야 주일이 오지?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말로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긴시 4번지에 16 정도까지 골목을 들어왔으면 얼굴 근육을 좀 펴시고 16-17이 교회니까 4번지 16까지 왔으면은 성전 들어오기 전에 얼굴 피시고 예배 때까지도 얼굴 찌푸리고 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저 천국도 생각하지 않고 이 놀라운 영원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잠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시간에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조금 매를 드시면 아파. 아우 힘들어. 교회가 너무 힘들어.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언제 믿음을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훈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눈도 못 뜨고 있으니까. 눈이 시선이 전부 딴 쪽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윙크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윙크라도 한다면은 빛이라도 볼 텐데. 그러면 스파크가 터질 겁니다. 윙크라도 하면. 오늘은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윙크할 때 스파크가 터지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신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걸음걸이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휘청 걷습니까? 하나님의 종, 특히
하나님의 종은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걸을 때에도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멋부리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그 어떠한 위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 많은 의미에서 시련을 사람이 만나게 하여 사람을 양육하시느냐.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너무나도 육적이라 열어보면은요, 사람 뇌가 사람의 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을 만나게 하셔서 시련을 통해 그것을 청소하시고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채우시고 형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에 여러분들 또한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 시련을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왜 시련을 오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게 하기 위하여서 키우기 위해 시련을 주신 건데 왜 사탄한테는 저항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저항합니까? 사탄의 유혹은 맛있다고 먹죠. 전부 다 꿀꺽꿀꺽 삼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일일이 대적하고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가담하여 사단이 기뻐하는 날들을 살아온 것과 하나님께 함께한 나날들이 어느 쪽이 더 길었으며 어느 쪽이 더 농도가 짙었고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뜨거웠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사탄에게 가담하여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한 것에 더 마음을 쏟고 하지 않았습니까? 술 먹자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철야기도 철야예배 오라고 하면 반은 안 오죠. 그런데 밤새도록 술 마시자 그러면 전원 옵니다. 아마 전원 오겠죠. 도중에 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침까지 마실 겁니다. 아침까지 마시는 건 너무 싫어 라고 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아침까지 하면은 힘들어.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의심하십시오. 내가 사생한가? 내가 버려진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한번 오히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도 아무런 일도 없고 평화만 있으며 그러면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평화롭지? 나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나? 오히려 의심하십시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니까 아직 연마되지도 않았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아직 대하지 않으시고 마치 사생아와 같이 버려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겁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련이 있는 것은 당연한 표적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심해야 한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거니까 아직 하나님이 다루시는 단계에도 오지 못했구나. 그러니 오히려 슬퍼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채찍맞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맞고 하지 말라 핍박받을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써있죠. 왜냐하면은 핍박을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겨우 그런 수준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핍박받는 거구나.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구나. 아멘. 그러니 다윗은 그가 소년 때부터 곰의 손에서 사자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정군 안에도 없었던 그 믿음이 다윗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골리앗이라는 원수가 신장이 2m 이상의 3m 가까운 무장한 군인이 그의 앞에 섰을 때 사울 왕도 이스라엘 전군도 모두 두려워 떨던 그때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하기 위하여서 나서는 자가 없었을 때에 오히려 소년 다윗이 대표로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골리앗의 그 검으로 인해 간단하게 쓰러져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전 국민 가운데서도 전 군인 가운데서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이 소년 다윗 안에 있었죠. 근데 그것은 시련을 통해 생겨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장하지도 않고 돌 5개를 들고 첫 번째 돌을 던졌을 때에 그 첫 번째 날린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되었죠. 그 명중됨으로 인해 골리앗은 한 번에 쓰러졌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을 통과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더 강하고 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때에 시련을 만났을 때 똑같은 시련이 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었지만 오히려 이 시련 속에서 다윗은 혜성처럼 나타났죠. 이 싸움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 있는 부녀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사울은 천을 쓰러뜨렸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쓰러뜨린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쓰러뜨린 건 만만이로다. 왕은 1000명밖에 쓰러뜨리지 못했는데 이 다윗은 10,000명을 쳤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민중들 사이에 퍼져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어느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윗으로 옮겨지는 무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민족적 시련을, 온 민족적 시련을 받을 때 똑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시련 속에서 목자의 집에 태어나 그것도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 가정 안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날이 저물 때까지 들판에서 홀로 쓸쓸히 이건 사실 지금 생각해보건대 학대 아닙니까? 이렇게 아직도 어린 자녀를 부모와 형제들은 다 집에 돌아가서 식사하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에 어린 아직 막내 아들을 내버려 두고 왔으니 사실 학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온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큰 믿음을 가졌고 나중에는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왕의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그는 태어났던 가정도 왕의 가정이 아니었지만 왕은 자기의 신분을 원망하지 않았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한테 태어났을까? 그래서 내가 이런 운명이 되었구나. 이렇게 부모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원망해 본 적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사람의 운명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유일하게 인정받으니 다윗은 왕의 가계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시련의 나날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써 좌절낙담하지 아니하고 시련이 다가오면 다윗은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찬스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찬스로서 그 시련의 나날을 오히려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찬스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면
믿음으로 해결하여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곤란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똑같습니다. 욥은 시련의 때에 그가 받은 시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연사도 아니라 원수에게 살해당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원수한테 살해당했습니다. 내 자녀가 그 비참한 내 아이의 그 고통받으며 죽은 아이의 모습을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아마 몸소리 쳐질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집은 다 타버리고 하인들도 살해당하고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자기도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문둥병과 같은 심한 피부병. 실제로 그는 잿더미 위에 앉아서 탄력 상태가 되어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오히려 욥을 보면서 욥을 남편으로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말하죠. 이런 부인에게조차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자, 도대체 사람의 운명이 이것보다 더 땅바닥이 있겠습니까? 바닥도 완전 바닥이지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불신앙인 부분들이 있었고 정금같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는 기우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서 미리 걱정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두려워했던 일들이 자기에게 임했구나 라고 욥이 말하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들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코로나가 도망갈 텐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코로나를 보고 도망갑니다. 어찌하여 예수의 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코로나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만두지 않으렵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요. 어떻게 걸리지도 않은 병을, 오지도 않은 코로나를,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쓸데없이 걱정하는 기우. 자, 욥이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나에게 임했구나라고. 그는 기우했던 겁니다. 그와 같은 부분만큼 그는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거듭났고 정금과 같이 연마되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도망가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욥처럼 그 전까지의 부족했던 부분들, 정금같이 못했던 흠이 있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내가 오히려 불필요한 것까지 걱정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이 시련으로 인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그래서 시련이 끝났더니 2배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욥이. 아멘. 이와 같은 시련, 주님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인가요? 11절 이하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빌론에 가는 것은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죠. 바빌론에서 내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은 멸망과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평화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모두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2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바벨론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답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한 곧 평안인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련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시련이 없으면 오히려 버리워진 자입니다. 시련이 전혀 없다면, 전혀 연마됨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파란만장한 시련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세우기 위해 서두르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누군가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세우셔서 죽은 자를 다시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안에서도 역사하기를, 죄를 회개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임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당신이 보게 될 것이며 바로 당신이 간증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당신이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